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구약에서는 뭐죠?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다가 애굽을 떠난 사건은 정말 이것은 기가 막힌 거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니 해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또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인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인 1장부터 14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며 고집 피우면서 교만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무섭게 치십니다. 결국은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바로는 마지못해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비아히롯 앞에서 바울스문 앞에서 진을 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갇힌 줄 생각한 바로는 군대를 또 보내죠. 가서 잡아오라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물이 넘실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축하하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쫓아온 애굽 군대는 다시 바다가 하나로 연결됨을 통해서 전부 다 수장당하는 참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도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 다 그건 미완성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을 바로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장자의 재앙에서 피할 길을 내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장자의 재앙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달 열흘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 나흔 날 14일 저녁에 드디어 그 양을 잡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이 그 양을 잡고 나서 그 피를 가져다가 저 문이죠. 문 좌우 임방과 위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먹되 물에 삶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하고 쓴 나물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숫자가 적으면 이웃 사람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그 양을 먹고 절대로 그 밤에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손에 그 지팡이 잡고 급하게 그걸 먹어야 하고 다음날까지 그걸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같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이 6월절 사건, 이것을 그 달의 첫날이 되게 하고 이 날이 한 해의 달력의 첫 번째 날이 되게 하는 그러한 원력, 새로운 원력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대대 자손에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14일 밤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일체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이 행사를, 이 절기의 뜻을 의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치실 때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 갖고는 애굽 전역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물에 그 양의 피가 적셔지지 않은, 바르지지 않은 그 집은 하나같이 쳐서 모든 이의 장자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치는 무서운 장자 재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찰턴 헤스턴 주연의 영화 10개를 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밤이 어두워지자 하늘로부터 무슨 검은 연기도 아니고 구름도 아닌 그 어두운 기운이 쭉 내려와요. 내려와서 집에 쫙 깔립니다. 그래서 그 검은 기운이 밤을 넘어가고 굳게 닫힌 애굽 사람의 집에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그 어두운 기운이 들어가는 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아주 참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노물유, 노물절. 그래서 유월절 맞나요? 유월, 노물유, 노물월이죠.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도 애굽의 달력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달력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이 날이 그날의 달의 시작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쓰던 모든 애굽의 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 사건이 그들 역사의 새날, 새 시작,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의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삶과 단절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나 보니까 종이에요. 노예였어요. 그리고 한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내가 그랬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막노동과 결국 죽음밖에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면 그 사나 사실 죽은 삶과 마찬가지죠. 무슨 희망과 무슨 의미와 무슨 기쁨과 무슨 가슴 뛰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종살이를 끝내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더 이상 애굽에서의 모든 삶과 그 가치관과 죄악과 우상 숭배 이제는 뭐야? 단절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이것을 유대역으로는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태양역으로는 보통 3월, 4월, 보통 4월로 치면 됩니다. 그럼 4월이 어느 때입니까? 봄 아닙니까? 겨울에 동면을 깨고 돼지가 풀리면서 꽃이 피어나고 새가 우는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4월의 봄에 그들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적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시작입니까? 보통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혹은 아버지가 돼야 애를 낳아봐야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실 그러한 드라마를 사도 바울만큼 아주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교 신학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불에 불을 켜고 쳐다내면서 잡아가두고 죽이던 핍박자 이 사울이 변해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뀐 그 삶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상징적으로다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다고 해서 워낙 강한 빛에 비쳐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 들어갔죠.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하면서 안수해 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열어진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울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바울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보라 새것 때문에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까지 모든 패러다임 가치 안에 다 벗겨지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이날을 달의 시작, 해의 첫 해로 하나가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가진 뜻입니다. 예수를 만남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향한 출발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쓰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생활 방식, 옛 사고, 옛 가치관, 그것을 뭐요? 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빛 가운데 정말 새로운 가운데 나가는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출발로서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있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14일 저녁에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지 곧 좌우 문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정말 법 없이 살 천하의 호인이 거기 살고 있어도 그의 집에 피가 발려있지 않으면 그는 어김없이 죽음의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집에 아주 정말 인격이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 그 밤에 그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 넘어서 그가 구원받는 역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높으냐 낮으냐 그의 삶이 어떠냐 일체 묻지 않습니다. 딱 하나를 물어요. 과연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양의 피가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착함과 선행과 내 어떤 이쁘고 어떤 그런 모든 인간 어떤 조건에도 매지 아니하고 우리 인격의 임방에, 우리 인간의 임방에, 내 영혼의 임방에, 또 문설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져 있느냐, 보혈이 그 속에 칠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전야기만은 장자 재앙의 심판을 여는 유일한 증거는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적셔 있을 때만이 유일한 탈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고 쓴 나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까? 첫째는 누룩 없는 떡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급하게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급하게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기력에는 절대로 그 집안에서 조금이라도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그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쓴나물입니다. 여러분, 쓴나물의 맛이 무슨 맛일까요? 아주 쓰겠지요. 아주 써요. 그 맛없는 떡하고 쓴 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어야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쓰디 쓴 종살이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해마다 무교들만 오면 그들은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 쓰디 쓴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도 노예 생활이지만요, 정말 쓴건 뭐냐면은 그들의 그 억압 정책 때문에 자기들의 사내 애가 나오면 다 죽여야 하는 그 말 못할 정말 그 기가 막힌 그 고통의 세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교병과 쓴나물이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무서운 죽음, 그 고통, 그 쓰디쓴 그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겪으신 주님의 고통, 그 쓴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표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나물 모든 것은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강조하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전했어요. 자, 이렇게 피 발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요, 깜빡했거나 너무 바빴거나 그걸 무시해서 양의 피를 그 집에다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태호 성전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봐줬을까요? 정상 참석해서 넘어갔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직접 양을 잡아서 그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직접 전문 양쪽 인방과 우회 분설주에 피를 갖다 발라야 돼. 내가 아무리 알고 아멘 아멘 수십 번을 아멘해도 내가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건 결국 죽는다는 거죠. 결국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은 그 믿음을 확정하는 사건, 그 믿음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긴 믿고 순종하는데 온전한 그 양을 채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로 나만 장군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천하의 병권을 걸머쥐고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었지만 그 몸은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떻게 길이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집에 붙들어온 애굽 이스라엘 소녀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당장 그냥 달려갔어요. 수영을 다 건져 폼을 잡고 갔는데 세상에 엘리사가 코빼기 다 안 보이고요. 자기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뭡니까?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때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화가 이렇게 났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아람의 최고 사령관인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홀대를 하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에이 하면서 확 돌아가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고 말립니다. 우리가 이게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병치만 그거 물에 담그는 게 뭐가 힘입니까? 마음을 풀고 그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몇 번 들어가라고 했어요? 7번입니다. 한번 그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2번 다시 들어왔을 때 뭐가 꼭 변화가 되니까 된다 싶어갖고 들어갔을 건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장군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갖고 부하들 앞에 들어가는 모습 참 참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가 믿음으로다가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7번입니까? 실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길 때 순종을 하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마지막 1도를 넘어갈 때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임계점, 우리 순종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어도 내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임계점을 채우지도 않은 채 달라고 왜 안 주냐고 아우성입니다. 마치 우물터 가서 숭늉 찾는 것 같이 급하게 할 때가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팬데믹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아주 중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사상의 역사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진 구원의 이 사건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전하는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은 우리 인생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이 어떤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고 중심으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만큼 우리 인생의 아주 근본부터 뒤집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출발이 되는
우리 인생의 달력을 새롭게 쓰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진실로 우리의 역사 속에는 복음의 운행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진정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예수님 처음 만난 그날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고 진정한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주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